이 시간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가?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비리와 교회의 잘못됨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구 교회를 비판해요. 안티크리스토인들은 교회의 연약함들을 공격하고 교회의 세속가를 비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무용론을 주장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존재하냐? 아무 필요 없지 않냐? 라고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정말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가요?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절대 가치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성령에 대해, 또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몸에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쉽게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병들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골다공증에 걸린 50대 60대들을 보게 돼요.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가 으스러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만 모든 원수의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교회를 향한 공격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교회로서의 영광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TV를 틀면 수십 개의 홈쇼핑이 등장합니다. 홈쇼핑에서 수많은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주부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뭘 느껴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옷이 부족해, 나는 신발이 부족해, 나는 뭐 가전제품이 부족해 라면서 부족함을 느껴요. 신발이 여러 개 있어요. 신발이 5개 6개 있는데도 또 신발이 부족하네요. 그러면서 또 구입을 해요. 홈쇼핑이 얼마나 우리 고객들을 현혹합니까? 몇 개 안 남았대요. 당장 리모컨을 누르지 않으면 가장 멋지고 좋은 물건을 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부족한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나눔교회 부족함이 있나요? 우리 나눔교회는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부족함을 느껴요. 내 인생이 부족하고 뭔가 좀 채워지지 못하고 갈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교회 뭐 건물도 작고 군데군데 빈자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교회, 주님이 보시는 나눔교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영광스러운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서
좀 규모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좀 구조도 좀 잘 갖춰지고 조직도 좀 잘 갖춰지고 그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외형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그 본질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본질 자체가 놀랍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느낀다면 교회가 크든 작건 관계없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에 위대한 곳이에요. 왜 그런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봅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천하 만물 위에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며 수많은 세상의 비난을 다 감당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엄청난 조롱을 당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만물 위에 으뜸이 되는 곳이다. 교회는 만물 위에 으뜸이 되어진 곳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가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로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와 부위와 마디마디가 되어진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눔교회를 부족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여러분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나눔교회를 바라보시며 충만하다고 말씀하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눔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만물 위에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2번인가요? 3번 봤어요. 근데 그분의 입술에서 말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막 교회를 무슨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막 대단한 재력도 있고 대단한 뭐 힘도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뭐 교회를 뭐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뭐 교회가 다 자기 발 아래에 있어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더더군다나 작은 교회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초면에 뭐 그 앞에 대고 네가 교회를 알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가 교회가 뭔지 알아?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 뭔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2-3번 이야기하다가 이제 관계를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분한테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분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그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할 정도의 그런 수준 낮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교회의 머리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충만히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구속함을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시다. 죄의 모든 힘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속이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충분하다. 그 충분한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죄와 물로 죽은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향해 내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이것이 완성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물론 천상의 교회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죠. 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광스럽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왜 영광스럽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영광스럽다. 아멘. 교회가 엄청난 오케스트라 뭐 몇백 명 되는 성가대가 있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에게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뭘 그게 대단하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에게는 절대 음감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절대 음감을 내는 완벽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천사들의 오케스트라 앞에서 화려한 인간의 오케스트라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향해 이것은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곳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을 볼 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내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요.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행기는 공군 1호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행기예요. 근데 우리가 타면은 그냥 관광객이 타는 비행기인데 대통령이 타면은 그게 공군 1호기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타면은 1호기가 안 돼요. 대통령이 타야지만 그 비행기가 1호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존재하느냐가 그 존재의 본질을 결정한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이익과 인간의 그 편협한 술수와 인간의 그 냄새나는 죄악들만 넘쳐나면은 그것은 바로 그냥 죄악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를 품고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앉아있으면 이곳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해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옵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옵니까? 친구 따라 잠깐 놀러 왔나요? 억지로 끌려왔나요? 심심풀이로 왔나요? 그러나 내면을 잘 살펴보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 뭔가 기대하고 온 거예요. 일종의 채울 수 없는 갈급함과 갈망함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 내면에 있는 갈증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치료와 육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면 속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체험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건강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정말 삶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과 걱정, 근심이 넘쳐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다면 죽었다고 진단만 해서 되나요? 어떤 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면 당신 영적으로 죽었어요. 거기까지가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어요. 당신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게 의사가 할 일인가요? 거기까지인가요? 그러면은 병든 부분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의사가 할 일인 거죠. 잠자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빵빠레를 울리던 뭐 흔들어 깨우던 그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에 건강한 자들만 모여있으면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데요 뭐.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연약하고 병들었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눔교회 안에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예수님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었어요. 병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 병든 자를 향해 시한부 선고를 내렸어요. 당신이 며칠 못 삽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이 병든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른 의사로 좀 바꿔주세요. 다른 의사를 좀 데려와 주세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의사를 좀 데려와 주세요. 여러분들 병든 자들이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거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 가라고 말할 건가요? 우리 나눔교회는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할 건가요? 여기서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생명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릴
있으면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으면 변화되어집니다. 생명이 잉태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점점점 자라잖아요.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나이가 자람에 따라 신체가 변하고 신체가 성숙하고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의미고 점점점 성숙하고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다 변화되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모습과 행동 자체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남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남을 포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뭐 원망 듣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럽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요 죽은 그 내 영혼 속에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나타나지 않아요. 용박사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엄청난 형벌 중에 부관참시라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사지를 찢고 죽은 자를 눕혀놓고 곤장을 때리는 거, 이게 부관참시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때려서 죽은 자가 고통을 느끼나요? 죽은 자의 사지를 찢는다고 죽은 자가 아픈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뭐 상처받고 힘들고 교회생활이 지쳐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죽어보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때려도요 한번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쁜 거예요. 주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서 감격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옆에서 나를 때려도요 룰루랄라요. 느낌이 없어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생명을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완전한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교회는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바위가 있어요. 계란이 있어요. 바위는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계란은 어때요? 그 계란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계란을 부화시키면 거기서 병아리가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었을 때 종종 관광을 하고는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데스밸리 사막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막이에요. 여름 기온이 보통 한 50도 정도 돼요. 여름 기온이 50도. 그리고 57도 최고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어요. 세계에서 최고 더운 순간을 경험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57도. 이 데스밸리는 일명 죽음의 계곡이에요. 생명력이 살 수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생명이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데스밸리에 작년 8월에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미국 데스밸리 사막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 거예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데스밸리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비가 내리고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그 죽음의 그 사막 같은 기후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을 만나고 물을 만나니까 거기서 생명력이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싹 마르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지역 속에서도 비가 오고 태양이 비추니까
생명력이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말씀의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마른 뼈같이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내면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상처 입은 자들이 옵니다. 모자를 푹 둘러쓰고 인상 팍팍 쓰고 거의 뭐 죽을 것 같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주름살을 펴주고 그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올 때 정말 우리에게 성격이 뭐가 나 있잖아요. 울퉁불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찔러요. 한 사람마다 다 찔러가지고 옆에 사람 다 상처 입어요. 뭐 고슴도치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모난 부분이 다 깎이고 가시가 다 깎이고 그리고 야들야들해지는 거예요. 조약돌처럼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교만하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눈을 이상하게 뜨고 째려보고 있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풀려요. 그냥 항상 막 웃고 항상 막 겸손해지고 생명력이 있으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핸델의 메시아의 근원이 되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저주오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골짜기가 다 낮아지는 거예요. 골짜기같이 막 빼쭉빼쭉했어요. 높은 산처럼 우리의 성격이 모가나고 빼쭉빼쭉해서 남들 다 찌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교만했던 마음이 다 깎여서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고르지 못한 곳이 울퉁불퉁했던 곳들이 다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성령이 수직 운행하시며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보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그 변화케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나눔교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너무나도 교만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할 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여도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겸손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작업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호와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성도 평준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울퉁불퉁했던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다 평준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 모델, 이 땅의 교회 모델로 보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이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5명의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먼저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당시에 귀족이었어요.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교회에 많은 땅을 기부할 정도의 부자였던 거예요. 니게르라는 시몬, 그는 누구입니까? 니그로, 흑인이었어요. 북아프리카 출신의 아주 가난하고 지위 낮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이 한 교회 리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사라진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평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누구입니까? 그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는데 그는 노예는 아니었고 자유자였어요. 우리 시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자유인이었어요. 또 마나에는 누구입니까? 그는 헤롯의 젖동생이었어요. 헤롯은 왕족이잖아요. 왕족. 바로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였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재력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공동체입니다. 한 리더십을 이루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면면을 보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재벌과 가난한 자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주께서 한번 평준화 작업을 해버리시니까 다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피부색이 검은 자나 피부색이 흰 자나 누런 자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이게 교회의 영광이 아닌가요? 세상은 어디서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모두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나이 들었건 관계없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왜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다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머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지며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만듭니다.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치료,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고 막힌 것들이 뚫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갑시다. 그분을 기뻐합시다. 그분으로 충만합시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해 나갑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 낮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하고 하나 됩니다. 그 생명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정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게 하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